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내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례는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다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은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할례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이 뭘 해서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함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구절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이 사실은 신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15장 우리가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야 별처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없는 노인한테 네 자손이 별처럼 많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황당한 얘기고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이 말을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할례는 언제 있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례는 그 후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유일한 의롭게 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지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있으십니까?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랬습니다. 무할례자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행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은 다음에 할례는 중요한 거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태에서 난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혈통을 영적인 혈통을 따랐을 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 살고 유태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국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우쭐한 마음에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한다. 이렇게 교만이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교만을 누가 넣어줍니까? 마귀가 쏙 넣어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돈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 성경에 보면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의로만 살고 감격하여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공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데 내 공로다. 내가 이 헌금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 헌금 내가 뭐 1억 원을 했다. 뭐 그러면 이게 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헌금 한 거는 좋은 일이지만은 이게 나니까 했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전도하는 거 왜 귀한 일이죠. 한 영혼을 세상보다 귀한 영혼을 구는 좋은 일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이다. 난 전도 10명 했다. 내 공로가 되면 이때부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인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내 자랑은 곧 나의 죄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되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과시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자랑, 장점, 자기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를 못했으면 차라리 겸손히 살았을 건데 그거를 잘해가지고 그게 올무가 돼요.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그 유래를 말씀드릴게요. 아킬레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아무리 이 장군을 공격을 해도 이 사람이 다른 데 맞으면은 이게 다치지를 않고 이게 아주 그 슈퍼맨 같이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 그리스 신화의 스토리에 의하면은 왜 아킬레스가 이렇게 단단한 그런 육체를 가졌냐? 그거는 그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 테티스라고 그래요. 이것도 사실 꾸며낸 얘기지만 하여튼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그 저승의 스틱스 강에다가 그 아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담갔다가 꺼냈대요. 담갔다가 꺼낼 때 그 스틱스 강물이 묻어가지고 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요렇게 잡았던 애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 발 뒤꿈치 쪽은 그 강물이 안 묻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담갔다 꺼낼 때. 그러니까 그쪽이 얘의 약점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발 뒤꿈치에 있는 이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 장군은 어디만 잘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스틱스 강물이 안 묻었던 요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게 아킬레스건만 공격을 안 당하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적장이 쏜 화살이 이 뒤꿈치에 맞고 죽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참 꾸며낸 얘기지만은 아킬레스건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렇죠? 온몸을 우리 온 영혼이 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격 못해 천하무적이 됐어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 영혼을,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을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을. 예, 우리 육신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 영혼을 물론 내 육신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만 결정적인 건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서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내가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나아가면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천하무적인데 내가 아킬레스처럼 천하무적이 되었는데 내가 자꾸 영적으로 천하무적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내 행위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럼 누구만 의지하면 천하무적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천하무적이에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마귀가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가냐면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근데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이래봬도 헌금을 1억 원을 한 사람이다. 내가 이래봬도 전도왕이다. 이래봬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노래 잘한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나가면은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우리말 순화어로 다듬은 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아킬레스건인데 내가 교만하게 나갈 때 이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나의 공로를 자꾸 내 의로, 이게 내 의다, 이게 내 의다, 난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십자가보다도 더 높이 있으려고 하는 게 있으면 이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누구의 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일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나의 자랑을 모두 죽이고 포기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나의 자랑거리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죄악된 본능이 있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걸 부추겨서 영혼이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도 짓고 주님의 귀한 일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뭐 예배당도 그냥 크게 짓고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기업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큰 회사 다 뺏기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막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믿는 분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회사 뺏길 때도 좀 불이하게 뺏겼거든요. 억울하게 뺏겼기 때문에 서명 운동할 때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그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장로님의 그런 어떤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 공로가 자꾸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타까워하더라고. 이분이 교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누가 가운데 앉아야 되죠? 목사님이 보통 그러잖아요. 웬만한 교회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대표적인 그 종이니까 가운데에 당연히 목사님이 앉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누가 앉았겠어요?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 부부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제일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그 옆에 앉고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른이다. 이런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었네. 내가 모르던 이런 면이 있었네. 아마 그분이 겸손하게 교회에서 섬기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면은 재산이 없어졌다 해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안타깝지만은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모습이 저는 더 안타까웠어요. 사람이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교만하면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잖아요. 결국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되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 볼까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작고
자꾸 뭔가를 잘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을 오직 십자가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욕을 해요. 그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유혹도 하고 우리를 또 고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낚시하는 거와 비슷해요. 물고기를 낚시할 때 어떻게 하죠? 물고기가 바늘을 그냥 물지는 않잖아요. 미끼를 넣다고, 미끼를. 그러면 사람들이, 남들이 칭찬하고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좋아해요.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 얼마나 좋아해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미끼를 법석법석 물어요. 그러고서는 잡혀가요. 누구한테 잡혀가죠?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면서 마귀는 신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십자가만 붙들 때 안전할 줄 믿어요. 그리고 마귀가 정죄할 때도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의밖에 없어. 나는 예수의 의밖에 없어.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의 의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되었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정결케 되었어.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3, 1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세상에 내가 너무 약한데 세상의 유혹은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은 너무 악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마귀의 도구가 돼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도 우리는 흔들지 말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아브라함이 믿기 어려울 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 믿어야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18절 이하를 제가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어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끝내 의심하지 않았고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큰 도전을 줘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의롭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낙심치 말고 그분의 공로 의지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끔 내 힘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나의 자랑과 의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음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살 때도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이 아닌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믿었던 나의 아킬레스건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죄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흰 눈보다 더 정결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만을 붙들지 못하고 아버지 교만하고 나태하며 넘어졌던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마귀의 정죄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 후에 조금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어 저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위에 또한 모든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